축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주일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또는 다시 한번 이 회복되는 또는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또 더 특별한 것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다시 예수님에 대한 선포,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축복된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 그 날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지금 계세요? 여기에도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축복된 교회가 바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있죠. 도덕적, 윤리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어떤 추구 이런 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또는 타 종교인들 또한 동일하게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예요. 불교든 유교든 어디든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 성찰, 자기 성화, 자기 비움 이런 어떤 그 해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조금 더 나은, 더 선한, 더 착한, 거룩한, 고귀한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이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불우한 사람 돕는 거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도덕적, 윤리적 변화의 추구와 거룩하다라는 어떤 그런 선한 삶만으로는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별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차별화하는데 가장 핵심되어지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죠. 부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없는 성화의 삶은요, 목적지 없는 그런 항해같이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부활 신앙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백합화 같다고 해요. 그래서 곧 말라 죽게 되어지니까 그 여정이 불행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냥 말라 죽어 버리는 그 뿌리 없는 꽃과 같은 것들이니까 그런 나무,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니까 그 여정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리고 부활 신앙 없는 기독교는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부활신앙 없는 기독교는요 무능, 능력 없는 그런 단순 종교에 불과한 것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어져서 결코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에서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저희 바인교회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깊은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선포하였거늘 증거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현상을 믿지 못하는 몇몇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몇몇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았던지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던지 어쨌든 확실한 사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이라는 결코 기독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곳에도 혹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다 따르고 그런 것들을 다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거나 아니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어떤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결정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이거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 없어져야 마땅할,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뿌리 없는 백합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뭐예요?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도 없는 거고요. 목적지도 없는 거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맨날 여러분 쫓아다니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사람도 죽었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이들에게 뭐 몇몇 사람들에게만 어떤 삶의 변화나 영향력을 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영생을 부활을 확신해주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으로 시작해서 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나셨으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의 부활이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 영혼구원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헛것이죠. 믿음이 아니 영생이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이 에덴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없는데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 인생이 끝이에요. 이 삶이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meaningless, everything's meaningless.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반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모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최후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들은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사망한 자예요. 그 사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그 사망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사망한 자, 소망 없는 자, 죽은 자, 에덴에서 쫓겨난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9절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불쌍한 자다라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 없다라면, 그리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불쌍하세요.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너무나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오늘 여기 이거 부활주일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의 이 시간들과 이 순간들, 이런 신앙생활 모든 것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다. 전도도 무의미하고 최후는 사망이고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이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이유,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냐라는 그 이유를 20절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뭐 더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설교 여기서 끝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다. 끝. 끝. 이거 믿으면 천국, 이거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만남, 이거 믿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인생,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헛된 것이 아니고, 이거 믿으면 여러분들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어라.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고 제발 좀 선포하고 물 한 잔 마셔라. 왜 못 믿느냐는 사실 우리가 할 질문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게 이 부활 신앙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복음은 전하지 않느냐? 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느냐? 왜 그 능력을 나누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예수님 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더 많이 쭉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니까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뭔 설명이 더 필요하고 뭔 설득이 더 필요하고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용아, 너의 믿음과 수고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또 너의 최후는 사망이며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너의 최후가 사망이 아닌 이유, 그리고 너의 삶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축복된 삶인 이유는 너가 믿는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를 믿는 진영아,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 선포하고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부활의 예수님 믿게 되시고 만나게 되시고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바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